오늘 말씀 좀 길죠. 오랜만에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11절까지 말씀. 17절 아니에요. 11절까지 말씀이에요. 네네.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17절이면 큰일 날 뻔했네요. 네. 우리가 좀 길지만 그래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 즈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밤낮 40일을 금식하시니 시장하셨다. 그런데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그때 악마는 예수를 그 거룩한 도성으로 데려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을 것이다 하였다. 예수께서 악마에게 말씀하셨다. 또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였다. 또다시 악마는 예수를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세상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고 말하였다. 내가 나에게 엎드려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겨라 하였다. 이때 악마는 떠나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께 시중을 들었다. 아멘. 네. 오늘부터 한 두 달 정도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사하시고 또 선포하시고 살아내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4주간 하고요. 마지막 8월 마지막 주에 이제 드디어 우리 전도사님이 마지막 주 설교를 하시고 9월 한 달 이렇게 또 제가 그 예수님에 대해 설교를 하면 좀 모였으면 좋겠네요. 코로나로. 그렇게. 그래서 오늘은 가장 첫 번째로 그 믿음의 모범이 되시는 예수에 대해서 한번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함께 나눴던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정리할게요. 복음은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소식이죠. 그리고 전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대로, 그 전언대로 예수를 우리의 주님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요. 또 교회와 세상에서 예수님의 주되심을 이루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지난주에 함께 말씀 나눴죠. 그런데요, 예수가 나의 주님이 되신다면 그 주님이 되시는 그분이 누군지 바로 아는 것은요, 내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나의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한다? 그럼 그게 말이 될까요? 내가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나는 얘기해요. 예수님 당연히 나의 주인이지 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그럼 그 주인이 어떤 분이야? 라고 사람들이 물어보는데, 그분은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할 말이 별로 없다면, 그러면 좀 내가 그분을 진짜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에 대해 잘 몰라요. 아마도 제가 자주 하는 얘기인데, 종이 A4 용지 하나 가지고요. 뭐 이렇게 오늘 설교 끝나고 하시든지 한번 내가 아는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쭉 써보세요. 얼마나 나오나. A4지 양쪽 꽉 채우시면 제가 만나는 날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예수가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많이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맹목적인 신앙에 빠지게 돼요. 맹목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그 예수가 내가 생각하는 예수는 이런 분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예 이제 어떤 맹목적인 내 확신으로 예수를 재단하고 내 확신으로 예수를 이게 예수야라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 어떤 확신으로 혹은 남이 알려주는 대로 그런 맹목적인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막 이제 누가 막 고민을 막 털어 놓으면 막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냥 믿기만 해. 기도해.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왜 그런 얘기 할까요? 자기도 이렇게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런 거죠.
내가 예수가 내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인식해 있는데 그분이 뭐 우리의 삶을 다스린다는 것 정도는 알겠는데 그런데 그게 뭐냐라고 정의하면 사실 확실히 정의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냥 믿어라. 근데 그게 진짜 믿음인 것이냐? 우리가 그렇게 배워왔다는 것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맹목적인 신앙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요, 예수가 누구인지를 어떻게 알아야 될까요? 예, 예수가 누구인지 알려면요, 성경책을 읽어야죠. 성경책 가운데서도 복음서의 말씀을 읽으셔야죠. 예, 지난달에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시작하는 공동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는데 복음서의 내용이나 바울 서신이나 예수님은 온전한 사람이시고 온전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내용은 똑같긴 하지만 그 강조점에서 좀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좀 발견했어요. 바울 서신에 나타나는 예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주님으로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좀 가까운 모습이시라면 복음서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나라를 스스로 선포하시고 살아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서의 모습이 좀 강조되죠. 그런 점에서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인성이 좀 잘 드러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서에 담겨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한 인간의 모습, 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의 모범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서신서보다는 사실 복음서의 말씀을 통해서 오히려 내가 삶으로 예수를 어떻게 따라야 될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의 그 주되심의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다른 사람에게만 막 선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 자신이 삶으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보여주고요, 강조하고 또 그렇게 살아내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하나님이신 채로 주님이 되시지 않고 인간이 되셔갖고요, 인간의 모든 한계, 또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불의, 고난, 죽음 이것을 직면하셨잖아요. 그리고 경험하시고 마침내는 그 죽음을 이기심으로써 우리의 주님이 되셨다는 것은요, 그분이 단지 우리를 다스리는 지배자로서의 주님이 되시지 않고 우리의 삶의 길을 이끄시는 스승이 되시고 또 그 길을 함께 걸으시는 친구로서 주님이 되시기를 예수님 스스로가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의 모범으로 우리가 삶을 수 있는 것이겠죠. 예수님은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공간복음, 요한복음을 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말씀을 읽어보면요, 그 한 사람으로서의 그 예수님의 이미지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공생의 막바지에 이르면 점차 하나님으로서의 이미지로 변화되어 가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베들레헴 그 마국간에 아기로 태어나신 그 예수님이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가장 잘 드러내고 보여주는 사건이라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사건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인 것이죠. 그럼 그 사이에 있는 그 예수님의 성장 과정과 그 공생의 사역 기간은 예수님이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아주 평범한 사람 가운데 하나였다가 그렇고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인지되었던 그 예수가 사실은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시되고 인식되어가는 그 과정의 스토리라고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이렇게 읽어도 맥락이 참 잘 이해가 돼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점에서 그 죽음과 승천, 부활 승천과 탄생 사이에 있는 공생에는 주변 사람들한테요, 예수의 가족들에게도 그랬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점차 인식시켜 나갔던 그런 기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공생애는요, 어떻게 시작되죠? 바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 앞에 나오는 마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로 올라오실 때, 물에서 이렇게 딱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것은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사실을 하나님 자신이 만천하에 공표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공생애가 짠 하고 시작될 줄 알았는데 사람들에게 나가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실 줄 알았는데 한 가지 과정을 더 겪고
그 길을 가세요. 바로 그 길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본 말씀에 나오는 대로 광야에 가셔서 40일간 금식하신 이후에 사탄의 시험을 받는 장면입니다. 그런데요, 그 장면 앞에는 참 재미있는 사실은 이 장면 앞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모두가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의 말씀, 오늘 읽어본 말씀 그 전에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좀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3장 16절과 17절, 이 옆에 화면 보이시죠? 네, 화면 보시면서 하셔도 되고 주보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셨다. 그때 하늘이 열렸다. 그는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오는 것을 보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하였다. 네. 자, 16절 처음에 보면 저기 이제 예수 바로 나오죠. 바로 앞절에 예수님이 나옵니다. 예수라는 말씀이 딱 나오고 바로 그 다음에 좀 지나서 그는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나오죠. 성령님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예수님 나오고요. 성령님 나오죠.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누가 나오죠? 소리가 나며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하나님이 직접 소리를 내시는데 그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른 성경에서는 웬만하면 등장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님이 동시에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왜 삼위일체 하나님이 지금 등장하고 있을까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세례 이후에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신 그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바로 4장 1절에 보면 성령님이 예수님을 이끌고 광야로 내려가죠. 광야로 이끌고 가는 사건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인데 그 이유는 이 장면에서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함께 모여서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지금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가르침은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존재냐, 또 그 예수가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느냐,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인 오늘의 본문인 광야시험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광야시험 사건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4장 3절하고 6절의 말씀을 좀 함께 나눠보고 싶은데요. 4장 3절과 6절의 말씀, 우리가 3절 말씀 먼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데 시험하는 자가 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말해 보아라. 6절 읽습니다. 시작.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하였다. 지금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씀 있죠. 두 개에서 무슨 말씀이 나오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지금 사탄이 묻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어떻게 시험하느냐? 바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정도는 해야지 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죠? 사탄이 예수님을 어떻게 유혹하냐? 일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정도 능력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하는 것을 시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일상적이고 통속적인 어떠한 것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좀 너의 어떤 모든 것들을 좀 드러내라. 뭐 이렇게 지금 사탄이 유혹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이 정도는 해야 되지. 하나님이라면 이런 분이시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도 매일 하고 있고 자주 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우리 옛날에 초등학생 때 막 친구들끼리 막 종교 전쟁 해보셨나요? 막 기독교 욕하고 막 불교 욕하고 막 하면 걔네들이 막 뭐라고 말이죠? 야 예수가 하나님이면 어쩌고 막 이러면서 막 이런 걸 뭐 증명해봐라고 하는 그 모든 게 뭐죠? 통속적이고 아주 일반적인 거죠. 그분이 신이라면 이런 정도는 해야지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사탄도 지금 그렇게 지금 질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해내야 하나님이신가요? 그것을 해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건가요?
예, 그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심지어 사탄이 제시하는 것과 정반대 방식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생애를 시작하고 계시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요? 우리가 사실 이 말씀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 교회를 어린 시절부터 다녔으면 지금까지 아마 제 나이 정도 됐으면 100번도 넘게 들은 설교실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 시작하기 전에 사탄에게 시험 받으신 사건, 3가지 시험. 네, 이거 어린이부 때부터 엄청 듣거든요. 그런데요, 이 말씀 들을 때 주로 어디에 집중하셨죠? 우리는 주로 이 말씀을 들을 때 사탄의 3가지 시험에 주목해서 말씀을 봐요. 네, 사탄이 이렇게 해라, 뭐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라, 높은 데서 뛰어내려봐라, 나한테 엎드려 절해라, 뭐 이것들, 이 3가지 이런 시험의 내용에 집중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었죠. 저 역시도 그렇게 읽었고요. 저 역시도 그렇게 설교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걸 가지고 그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막 이거랑 사도 바울이 말했던 뭐 안목의 정욕 무슨 뭐 이생의 용 뭐 이런 것들 섞어 갖고 막 설교했던 적도 있어요. 저 그 설교하면서 되게 뿌듯했거든요. 엄청 설교 잘했다 뭐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사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사탄이 3가지 시험한 내용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그 시험을 받아서 이겨낸 예수님의 방식에 집중하셔야 돼요. 이걸 집중 안 하시면 어떻게 되죠? 사탄이 한 시험에만 자꾸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공생의 방식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을 시작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모르고 넘어가고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살아가셨는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한 채로 그냥 말씀을 접하니까 예수님에 대해 잘 알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요, 시험에 대응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은요, 이 3가지 시험에 어떻게 대응하셨는지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요? 우리가 사탄의 시험을 이해하는 것은요, 우리를 시험하고 있는 사탄의 전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께서 이 시험을 어떻게 대응하셨는가, 이것을 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요, 우리는 사탄이 내는 이 3가지 시험도 함께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이겠죠. 예수님은요, 이 사탄의 3가지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이용하셨냐? 말씀으로 이겨내세요. 근데 어느 말씀이냐면요, 정확하게 말하면 구약의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인용해서 말씀하시죠. 네. 왜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을까요? 예수님 그냥 성경에 있으니까 그냥 딱 쓰신 분 아니시거든요. 예수님이 왜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사탄의 유혹을 뿌리치셨느냐? 아주 당연합니다. 왜요? 지금 예수님이 시험 받는 장소가 어디죠? 광야잖아요. 그리고 신명기는 어디에서 선포된 말씀이죠? 모세가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자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이 모세는 못 들어가거든요. 나중에 그 얘기는 설명드릴 수 있을 때 하고요. 못해서 신명기의 말씀 뭐냐면 그 백성들한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라 라고 권면하고 충고하고 조언하는 모세의 마지막 설교가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광야에서 주신 말씀을 다시 인용해서 광야에서 받고 계시는 그 시험에 대응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오늘 이제 구체적으로 이 3가지 시험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 시험은 뭘까요? 돌을 빵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탄의 이 시험을 어떻게 보면 아주 기가 막히게 받아치시는데, 이 시험은요, 참 재밌게도 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잘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요,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구나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죠. 왜요? 예수님도 밥을 먹지 않으면 배고픔을 느끼는 존재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왜요? 만일 예수님이 밥을 안 먹어도 배가 고프지 않으면 이건 시험거리도 되지 않는 거죠.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시험거리도 되지 않는 걸 갖고 찔렀을까요? 지금 예수님은요, 이미 40일을 금식하고 극단적인 배고픔 가운데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느끼는 그 배고픔을 가장 최고조로 느끼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아, 예수님도 우리와 동일한 그런 한계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참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요. 근데 참 놀라운 건 동시에 이 시험은 예수님이 돌을 빵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또한 보여준다는 겁니다. 예. 여기서 사탄이요, 예수님에게 돌을 빵으로 만들어라 라고 시험을 했는데, 이건 돌을 빵으로 만들 수 있냐 없냐를 알아보는 테스트가 아니에요. 너 이 정도 돌 빵으로 만들 수 있어? 너 지금 배고픈데 해결할 수 있어? 너 이 정도 이렇게 물질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야?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당연한 거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돌을 빵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신 거죠. 그런데 무슨 유혹이에요? 그것을 빵으로 만들어서 너의 욕망을 위해서 그 빵을 먹음으로써 너의 능력을 사용하라 라고 하는 유혹인 거죠. 그러니까 사탄은 예수가 가지신 당연한 능력,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능력을 나의 욕망과 나의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기를 막 바라면서, 그러면서 진정한 인류의 구원자로서의 길로 멀어지도록 만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예요? 자신을 위해 오셨나요? 예수님 희생하러 오신 거거든요. 예수님 죽으러 오셨어요. 저희는 살려고 태어났지만 예수님 죽으려고 태어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을 빵으로 만든다는 건 너가 가진 능력, 너 이거 만들 수 있는 하나님, 이게 아니라요. 그가 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너를 위해 써. 그래서 남을 위해서 구원을 베풀고 희생하지 마 라고 하는 사탄의 고도의 전략인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것은 영어로 하면 테스트가 아니라 템프테이션이 되는 거예요. 유혹인 거죠. 말하자면 예수님은요, 사탄이 제안하는 대로 하라는 대로 하면 시험에 합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대로 하면 유혹에 빠져 넘어가게 되는 것이 바로 지금 이 시험의 아주 중요한 이슈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돌로 빵을 만들어 먹어서 배고픔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 사탄의 유혹은요, 그리스도를 한 인간으로 이 땅에 보내신 그 구원의 계획을 수포로 돌아가도록 만드신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은 예수로 하여금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어떻게 보면 그의 생존을 위해 전적으로 자기를 위해 살아가도록 그 능력을 쓰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그 모든 한계를 가진 한 인간으로 머물기를 선택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한계 속에 있는 인간으로서 그의 생존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탁하기를 선택하신 것이죠. 사탄의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시나요? 바로 4절의 말씀입니다. 이 4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아멘. 우린 이 말씀을 주로 영혼의 양식, 육의 양식, 육의 양식, 영혼의 양식 이렇게 대조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막 주로 아이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막 성경 안 읽고 막 이러면 야, 밥만 먹지 말고 영양식도 채워야지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근데 사실은 밥을 먹어서 몸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먹어서 영혼을 살려야 한다는 뜻으로 우리가 주로 해석하는데, 사실 그 해석이요, 이 말씀을 딱 이렇게 비교해 보면 완전히 이제 이렇게 합치되는 말씀은 아닙니다. 뭐 그렇다고 또 틀렸다고 말하기도 좀 어려운 말씀이기도 해요. 그런데요, 이 말씀이 어디서 인용됐다고 그랬죠? 구약의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했다고 그랬죠? 그럼 신명기의 말씀이 인용된 구절을 보면 도대체 이 말씀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인용된 말씀이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인데요. 8장 3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볼게요. 오늘 좀 말씀이 많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께서 당신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도 알지 못하고 당신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예. 여기서 보면 이게 지금 뭘 가지고 지금 사탄이랑 예수님이 지금 시험을 하고 있냐. 야, 너 배고프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 내리신 것처럼 저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봐 라고 유혹하고 있는 어떤 그런 장면인 거예요. 예. 그런데 어떻게 보면 광야는 어떤 곳이죠? 메마른 곳이고요. 먹을 것 구하기 어려운 곳이잖아요.
그런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오랜 기간의 광야에서 어떻게 생활할 수 있을까요? 그 이스라엘 그 민족의 그 수많은 인구가 광야에서 살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능력도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보살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보살핌의 증거가 바로 뭐였죠? 만나였잖아요. 이스라엘은 그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떠들면서도 굶어 죽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서 그들을 먹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만나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생존이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달려 있음을 지금 알려주시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만 콕 집어서 이 만나가 어떻게 보면 이 만나를 주제로 한 건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 욕을 육의 양식, 영의 양식으로 이분법적으로 딱 나누는 것, 이거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만나 역시 우리가 영혼의 양식이라고 말하는 어떤 정신적이고 영적인 양식이라고 보는 것보다 만나 역시도 우리의 육체의 양식이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만나를 가리켜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다 말하고 있죠. 예, 이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왜 이거를 만나를 이게 사람이 사는 육의 양식인데 왜 말씀이라고 해갖고 했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죠. 예. 그런데 이 말씀은 여기서 히브리어로 말씀이라는 말이 이제 다바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다바르는 일상적으로 말씀이라는 단어도 해석이 되지만 사물, 뭐뭐 것들 이렇게 해석돼도 되는 말씀이에요. 그런 점에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다는 건 무슨 뜻이죠?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에서 나오는 것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명기 9장 3절의 말씀은요, 육체의 양식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양식도 먹어야 한다, 뭐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나의 생존이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그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만나로 먹이셨는데 결국 사람이 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들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만나를 먹어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생존이 음식을 준비하고 그 음식을 가공하고 먹는 노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 음식을 주시는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내가 가진 능력을요,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사용하라는 그 사탄의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은요, 그분 자신이 한 인간으로서 그의 생존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되심을 전적으로 실현하겠다는, 그러니까 내가 배고파 죽는 일이 있다 하여도 나의 삶과 죽음, 나의 살고 죽는 것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그분의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이고 그 길로 하나님의 아들의 그 사역을 시작하겠다라는 그분의 분명한 뜻을 가지고 그분의 믿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 되시기 전에 그분의 삶 속에서 먼저 하나님의 주되심을 온전히 이루셨다는 것이죠. 결국 첫 시험에서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그 통속적인 기대, 그 인간의 욕망에 호소해서 예수를 넘어뜨리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성경 말씀에 의지해서 그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러자 두 번째 시험에서 사탄이 전략을 바꾸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전략을 바꾸냐? 이제 사탄도 성경을 들이댑니다. 본문 5절의 이하의 말씀을 보면 사탄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서 거기서 멋지게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서 너를 구원하실 거야. 너 어떻게 보면 천사가 내 발을 받쳐줘서 네 발이 돌에 떨어져서 돌에 닿지 않게 해주실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 성경 구절 어디 말씀이냐면요, 시편 91편 11절과 12절 말씀 지금 인용한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듯이요, 사탄 결코 단순한 존재 아니라는 겁니다. 사탄이요, 딱 사탄의 복장을 하고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탄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 유혹에 대해서 7절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7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악마에게 말씀하셨다. 또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하였다. 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라고 한 말씀은 신명기 6장 16절을 인용한 건데요. 연속해서 이거 마태복음이 아니라 신명기 6장 16절이거든요. 신명기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이 시작. 당신들이 마사에서 시험한 것처럼 주 당신의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네, 이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마사와 무리바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던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출애굽기 그 말씀은 17장 1절 이하에 기록된 사건이거든요. 근데 재밌게도 출애굽기 16장에서는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첫 번째 시험과 연관이 되죠. 그리고 두 번째 시험 이렇게 스토리상으로 쭉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만나 이야기 다음에 바로 17절에 마사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바로 앞 출애굽기 16절에서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내리신 만나와 그 메추라기로 생존하는 경험,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의 생존이 전적으로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오늘 말씀대로면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것들로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고 있죠. 예. 그런데 17장 1절에 가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갑자기 터뜨려요. 왜 불평을 터뜨릴까요? 물이 없어서, 물 없다고 불평을 터뜨립니다. 예, 막 모세에게 대듭니다.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왜 왔냐? 우리를 이 광야에서 굶어 죽게 만들까? 우리를 광야에서 목말라 죽게 만들려고 했느냐? 우리의 가축들이 이 광야에서 다 목말라 죽게 하겠다. 뭐 이렇게 막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한 바위를 땅 쳐서 물이 나오게 하는데요.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지역이 마사라는 지역이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의 말씀을 이렇게 말하는데요. 출애굽기 17장 7절 말씀은 제가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에서 주님께 대들었다고 해서 사람들은 그곳의 이름을 무리바라고 하였고, 또 거기에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하면서 주님을 시험하였다고 해서 그곳의 이름을 마사라고도 한다 말합니다. 예, 무리바라는 말은 대들다, 대듬이라는 뜻이고요. 마사는 시험함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사라는 지역에서 물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죠. 그 시험 왜 하나님께 시험했죠? 하나님께 불신했기 때문이죠.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미 그들은 만나로 배불리는 경험을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예, 여전히 물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이겠죠. 그러므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하는 사탄의 둘째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이 응답하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라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을 향한 당신의 어떻게 보면 아주 전적인 신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성전에서 뛰어내리는 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석될까요? 왜 그렇게 해석될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뛰어내리냐는 거예요. 성전에서 왜 뛰어내릴까요? 하나님이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려고.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온전히 각인되고 온전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시험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을 시험한 이유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진짜 맞아?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거 진짜 맞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거 진짜 맞아? 라고 생각하니까 뛰어내리는 거잖아요. 뛰어내리면서 뭐예요? 하나님 증명해 주세요. 마음이 급하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도록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언어를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을 통해서 이루시도록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거를 못 믿어서 뛰어내리는 그 자체가 불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떠셨어요? 하나님을 불신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주 너의 하나님을 신뢰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진정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둘째 시험에서도 실패한 사탄은요, 마지막으로 8절에서 예수님을 매우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고는 예수님께 말합니다. 내가 나에게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그러자 예수님이 4장 10절에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4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사탄아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 섬겨라 하였다. 네.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10절에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예수님이 인용하셨어요. 10절과 11절 말씀에서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누리게 될 그 풍요에 대해서 막 말을 하고 나서는 네가 그 풍요 때문에 하나님 잊어버릴까 봐 절대 하나님 잊지 말아라 라고 지금 말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시험, 돌을 빵으로 만들어 먹으라는 그 시험은 어떤 시험이었죠?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극한의 고난, 가장 박탈의 상황, 가장 낮은 자리에서 당하는 시험이라면 이 세 번째 시험은요, 풍요에 쩌들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까 봐 그 시험을, 그 위험을 지금 시험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6장 12절과 13절 이렇게 말해요. 네, 이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자, 시작. 당신들이 그렇게 될 때에 당신들은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당신들을 이끌어내신 주님을 잊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당신들은 주 당신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입으로만 맹세하십시오. 네, 여기 나오는 13절의 말씀과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그 예수님,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라고 하는 그 말씀 좀 차이가 있죠. 예. 왜 이렇게 차이가 있냐면요. 그 이유는 히브리어 성경하고요. 헬라어 70인역 성경 일부의 차이가 좀 있기 때문입니다. 70인역은 헬라어로 번역한 첫 번째 성경인데요. 이 알렉산드리아에 사는 유대인들이 그 당시 이제 그 자신의 언어를 하도 디아스포라 생활을 많이 하니까 자신의 자손들이 하나님 히브리어를 잊어버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이 언어를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알 수 있도록 성경을 지금 우리가 쓰는 말로 번역하자라고 해서 처음 번역한 게 70인역이거든요. 근데 그 70인역의 몇 구절 가운데 이 히브리어 성경과 헬라 성경의 이 해석이 약간 좀 틀리게 해석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70인역으로 읽으면 마태복음의 말씀과 지금 신명기 6장의 말씀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당시 어디 시대였죠? 아람어를 사용하고 헬라어를 사용하는 시대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70인역의 말씀을 사용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하신 말씀은 이스라엘이 풍요 가운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 것을 경고하는 말씀인 거예요. 예, 이것을 배경으로 해서 세 번째 시험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요. 사탄이 뭐라고 말했죠? 나에게 절을 하면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주겠다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신명기가 이미 경고하고 있죠. 어떻게 경고해요? 예수님은 그 나라와 그 모든 나라와 영광과 소유와 권력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방해하는 것에 불과하구나라는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관심은 이 세상에서 나오는 모든 영광, 모든 권력, 모든 소유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기는 것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되심을 그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는 그 일에만 오직 관심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사탄이요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결국 실패하고 떠나게 됩니다. 요약해 보자면 사탄은 지금 주님 대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허물게 하려고 예수님께 시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질 때 보면 어느 때 멀어지죠? 막 밀접하다고 느낄 때가 있고 막 좀 멀어졌다 느낄 때가 있는데 어느 때 주로 멀어졌다고 느끼나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참 재밌게도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면 우리는 무슨 일을 하죠? 바로 내 힘을 의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과 인맥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왜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의 생존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내어 맡기지 못하고 내 능력으로 돌을 빵으로 만들려고 하고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기다리지 못하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방법으로, 그런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막 끌어내려고 하고, 하나님이 능력을 보이시지 않으니까 사탄에게 절하는 방식으로 눈에 보이는 풍요와 명예와 권력과 지위 이런 것들을 얻으려고 하고 거기에서 나의 평안과 만족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셨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요, 자신의 생존을 위해 사용하지도 않으셨고, 높은 곳에 뛰어내리는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지도 않으셨고, 가시적인 소유와 권력을 탐하시지도 않으신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셨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한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모습은 인간으로서 가장 무력해 보일 수 있는 모습이 아닐까요? 그렇잖아요.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 어떻게 보면 되게 무력해 보이고 약해 보이잖아요. 하지만 그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무력해 보이는 모습 속에 예수님의 진정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무력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주대심을 발휘하는 공간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바로 이것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길이었습니다. 우리 역시도요,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그 길에서 예수를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요, 우리의 생존을 온전히 내어 맡겼던 그 결과, 그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참 이게 쉬운 일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거 없으면 오히려 쉬워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손을 내어 맡기게 되지만, 이미 우리 손에 가진 것이 많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그 손을 내밀기 위해서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아야 할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 모든 걸 다 감수하면서 하나님께 손을 내민다는 거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우리의 주머니가 두둑해질수록, 우리의 지위가 높아질수록, 나의 인맥에 유용한 사람들이 아주 많아질수록, 나의 이름이 알려질수록 우리가 하나님 믿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 사실이죠. 그것보다는 더 큰 명예, 더 큰 풍요, 더 높은 지위를 위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사탄 앞에 엎드리고자 하는 유혹이 더 크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더 찾아오는 것, 그게 우리의 현실의 삶 아니겠습니까? 이런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이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그 불신, 또 그 불신으로 말미암은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까지 모두 주님께 내어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길에서, 그 과정 속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는 그런 삶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랬을 때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두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